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그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약한 자들과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TPO라고 간단하게 부릅니다. Time, Place, Association. 시간, 장소, 상황, 특정한 때를 구분해서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서구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라서 서구적 개념은 아닌데, 근데 여튼 이래저래 기억하기 쉽게 아주 사용하기 좋은 개념인 것 같긴 합니다. TPO. 저는 제가 옷을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옷 갖고 뭐라면 좀 싫었던 것도 있고, 좀 옷 갖고 뭐라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여튼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정장은 하나 정도 있어야 이래저래 입을 수 있다는 권유로 하나 사서 입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대학 가니까 학생의 사람들 꼭 정장 입고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장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역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정장을 입을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좀 그때부터 정장을 그렇게 막 선호하거나 저게 막 부러워 보인다는 그런 건 아니고 성인 됐으니까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 갖고 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말에 가족 단위로 식당에 방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좋은 식당에 가고 이래도 가끔 슬리퍼 신고 오거나 반팔에 늘어진 티, 안 씻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식당에서 저는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좀 좋은 식당에 가도 그럴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서 느낀 건 잠깐 배운 겁니다. 전 그것도 많이 배웠는데 딱 하나 잘 배운 거라면, 그러니까 좋은 식당, 격식 있는 식당에 커플이나 가족이 방문하면 꼭 이렇게 자켓을 입고 방문하는 것. 남자는 자켓을 딱 입고 셔츠 딱 입고, 셔츠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자켓 입고, 그리고 여자는 이쁜 원피스 드레스 같은 거 아니면 드레스라든가 좀 이렇게 이쁜 거 있잖아요. 캐주얼한 게 아니라 보통 외국에도 파티 가는 옷들 보면 뭐 말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 방문하는 모습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약간 격식이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식당에 가면 그 식당에 맞는 옷을 입더라고요. 잘 맞춰서 입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 자켓을 하나 가져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자켓을 하나 가야겠다. 근데 동남아 여행 가더라도 밤에 만약에 우리가 좋은 왜냐면 가서 기분 낼 때 약간 라운지 같은 데 갈 때도 있고, 또 옛날에 홍콩 가보면 홍콩 여행했을 때 되게 70층, 80층짜리 가서 딘타이펑 같은 데 가서 딘타이펑 아니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입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좀 자켓 입고 왔을 거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좋은 식당에 가면 제가 자켓까지는 입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입어야겠다, 아니면 셔츠라도 좀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고 지금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 이렇게 좀 괜찮은 식당에만 기준 우리나라는 좀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국 남자애들 쓰레빠 질질 끌고 가는 거 보면 좀 별론 것 같고, 해외여행 가서도 솔직히 아침에 조식 먹으러 올 때 쓰레빠 질질 끌고 오는 거는 사실은 되게 TPO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건 별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조금 그래도 반바지까지 내가 알겠는데 양말 신고 신발 신고는 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물론 저도 쓰레빠 신고 가는 걸 선호하지만 여행 가서나 해외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잘 맞춰서 입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좀 입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본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전교에서도 예배 때 정장 입는 걸 선호하지 않고, 제가 뭐 예배 정장 입는 얘기는 아닌데 그 상황에 맞춰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결혼식 축사를 했잖아요. 하고 고뇌 끝에 정장 하나 샀습니다. 진짜 제가 정장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용인에 아울렛이 되게 많잖아요. 진짜 모든 아울렛을 다 갔었습니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심심도 하고 옷이나 구경하게, 저는 옷 보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입어보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은 좀 비싼 거 샀습니다. 그래서 싼 거 그냥 세미 정장을 하나 사려고 했더니 너무 크게 입으면은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갔더니 아저씨가 오버핏 있다 그거 사라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아울렛이지만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제가 그 정도 입을 정도는 아닌데, 여튼 결혼식 가니까 축사하니까 제가 물론 그냥 제가 세미하게 입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 최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옷 사서 입었습니다. 지출이 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괜히 그 축사해가지고 돈만 지금 팡팡 쓰고 왔는데, 여튼 그렇게 입은 이유는 제가 나름 뭐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대표 목사니까 그런 자리 좀 가볍게 가면 안 되겠다. 또 무게감 있는 자리 너무 가볍게 입고 가는 것도 좀 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서 입어야겠다. 그러니까 자리에 맞춰서 옷을 입지 않으면 그거 좀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이도 먹고 그래서 그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종목에 맞는 발달된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보통 신발에 스파이크가 다 깊게 박혀 있습니다. 땅을 딛고 나아가는 접지력을 위해서 다 스파이크가 달려 있고요. 발목이 많이 꺾이는 운동들,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다 신발이 발목이 위에 깊게 올라와 있습니다. 착지했을 때 발목이 꺾이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과격한 운동에는 가볍고 튼튼한 보호 장비들을 많이 착용하고 경기에 임합니다. 뭐 아메리칸 풋볼이라던가 축구는 좀 덜하지만 다 뭐 최소한 가드라도 하고, 뭐 야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온 몸에 사실 다 두르고 나가 그래도 다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뭐 아이스하키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은 네트 스포츠나 개인 기록 스포츠는 다 가벼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개인 경기, 기록 경기는 그렇습니다. 여튼 상황에 맞게, 운동조차도 상황에 맞게 복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한 운동 같은 경우에 안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복장을 갖추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 하다가도 공 머리에 맞아서 뇌진탕 걸려서 크게 위험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자 쓰는 거 힘들잖아요. 목 아프고. 그런데 안 쓰면 위험하니까 써야 합니다. 워터파크 갔을 때도 모자 꼭 써야 되죠. 워터파크 가면 모자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막히기 때문에 진짜 귀찮더라도 모자를 꼭 쓰고 워터파크에 가야 한다는 거 우리는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TPO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멋은 없지만 낙상되면 진짜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떨어지면 사실 바위에 계란 던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짜 머리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복장을 상황에 맞게 잘 착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복장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는 관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주로 다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부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뭐 또 주님과 나, 뭐 상황 속에서 그런 관계 중심으로 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 상호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것들. 누군가 일방적으로 뭐 갑을 관계로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물론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갑은 내려오고 또 을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용납하고 선을 이루는 것들이 관계에서 중요하다, 주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전투에 있어서 되게 해야 할 것은 피하식별입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오해한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 골 넣었잖아요. 제가 오면서 봤는데 4대2로 끝났는데 제가 3대1까지 봤거든요. 아침 잠깐.
근데 4대, 왜 4대2지? 그러니까 하나는 자책골 넣더라고요. 손흥민 팀에서. 손흥민 팀은 오늘 5골 넣은 거죠. 근데 피아 식별 못해가지고 넣겠죠. 어떻게 맞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피아 식별 못하면 바로, 어쩌면 뭐 여유 있었지만 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악은과 적군을 오해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간다는 건 어떤 걸 또 의미하냐면 싸운다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그냥 니네가 만사형통하고 쭉쭉쭉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절대 않는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너네는 믿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싸워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이제 관계된 얘기가 딱 끝나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 편지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인사랑 거의 그 부분인데, 마지막 거 딱 그 직전까지인데, 사도 바울은 연대할 사람들과 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PPT 준비했는데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공복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 우리들한테 힘찬 능력으로 누구랑 싸우냐면 악마의 관계와 맞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뭐 메소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메소드의 방법어원이다. 메소드의 방법, 메소드가 방법이죠. 이 어원이 오늘 이 메소디아인데, 이게 간사함, 교활함, 속임수, 관계가 그렇습니다. 메소드의 원형인데 속임수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활하게 몰래 접근해서 갑자기 먹잇감을 덮치는 맹수한테 이 간계하다는 말을 썼다고 해요. 사탄은 악하게 간계합니다. 우리를 간계로서 몰래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졌지만 뱀의 간사한 말로 그 안에 교묘하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말, 사실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건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말로 들어온 겁니다. 말로. 아주 교묘하고 간사한, 사실은 하와와 이 관계를, 하나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간사한 말은 사실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을 묘사한 것,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전 정확히 재밌게 뭐 범죄 스릴러라던가 아니면 사기꾼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기꾼들은 진짜와 가짜를 아주 교묘하게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진실도 없습니다. 딱 이 두 가지를 아주 유리하게끔 잘 섞어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말로써. 다들 말들이, 언변들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왜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서로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은 교활합니다. 본래 게임이나 전쟁에서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필수 전략입니다. 그곳을 때려 빨리 무너지고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전략적으로 나쁘다? 라고 말은 못하죠. 왜냐면 우리도 약점을 공격할 테니까. 근데 방어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약한 것은 보완하는 게 중요한데, 사단은 우리의 약한 것을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왜냐면 믿음이 커지고 쓰임받기 시작할 때 더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40일 금식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금식 상태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약한 거, 배고프고 권력 같은 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권력, 하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다시, 왜냐면 높아졌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 권력과 권세를 계속 얘기하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권력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 순간, 십자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도 예수님을 또 공격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이건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면 돼 있나요? 오케이. 뭐 여튼 그 다음에 뭐 쭉 한 다음에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기 전에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또 어려움이 존재했다. 힘들었었으니까 예수님도 힘듦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쩌면 이렇게 집요할까 싶을 정도 그것을 공격한다. 왜냐하면 계속 그 약함, 사람의 감정이나 말로써 공격하는 약점을 건드려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앞서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이 본문 앞서서 계속 지혜롭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치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큰 짐승이나 뭐 이미지로 보이는 뿔 달린 마개 같은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삶 자체가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피하 식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걸어갈 때 무방비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싸운 대상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입는 갑옷도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어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에 맞는 옷, 전투에 앞서서 입어야 될 옷은 전신갑주, 갑옷입니다. 군생활하면서 무거운 방탄모와 불편한 전투화를 신고 총을 들고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투를 위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편치 않습니다. 사실 빨리 벗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군화는 무겁고 딱딱하고 전투모는 무겁습니다. 목도 아프고. 근데 무장비한 상태로, 무방비한 상태로 전투에 나갈 수 없어 바로 죽습니다.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보면 확보, 이북복, 뭘 지금 전투복 묘사를 한 거, 이거 입고 이거 끼고 그 당시에 전투복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전투복 요즘 많이 봤잖아요. 몇 달 사이에 계엄 때문에. 그런 장비 하나하나를 빗대어 설명한 거예요. 지금은 야투경도 써야 되고 헬멧도 멋있는 거 쓰잖아요. 총도 막 몇 개 차고 막 그런 거를 쭉 설명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갑옷하면 다윗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 다윗, 골리앗 앞에 서기 그 직전의 다윗은 이렇게 그때 사울이 주는 갑옷을 다윗은 입지 못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8, 40절. 이거 준비됐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것을 무장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자기가 쓰던 무늬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자, 다윗은 갑옷을 벗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선망으로 생각했던 갑옷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왕의 갑옷이잖아요. 사울의 갑옷은 화려하고 튼튼했을 거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갑옷은 우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싸워야 될 존재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갑옷이 로 입어야 싸워야 되지, 인간이 만든 갑옷으로는 절대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 방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갑옷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냐면 인간이 만든 갑옷은 주춤주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것처럼 좀 벗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탄은 약점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사탄은 인간이 만든 갑옷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왜? 그 약점이니까. 그럼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갑옷이 아닌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울의 갑옷은 바울이 지금 갑옷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투복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쭉 갑옷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림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로 다윗이 이랬을 것이다. 넘기셔도 됩니다. 네. 뭐 투구 뭐 이런 거, 뭐 이건 뭐 띄워놔도 되고, 뭐 요 정도, 뭐 이런 느낌이다.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 전투복의 기능이 다른데 하나는 방어 무기와 하나는 공격 무기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비유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이거 하면 이게 기능이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이건 다 방어 장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장비를 어떻게 했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그러니까 예수, 뭐, 쉽게 말하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2.4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것도 진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영생을 얻고, 막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이 중심에 허리띠는 흐트러트린 거를 묶잖아요. 그리고 장비 착용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딱 묶어서 갑옷을 고정하게 만드는데, 예수를 통한 구원이 딱 중심이 된다. 그리고 정의의 가슴막이. 이거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개혁개정은 표현하는데 갑옷이에요, 갑옷. 의의 호심경. 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바울 얘기하면서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내가 칭이 됐다. 이거 얘기 몇 번 많이 했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킨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함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이 튼튼한 갑옷처럼 나를 지켜주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투와 갑옷의 맥락을 알겠죠? 그리고 평화의 신, 신을 신고 우리는 걷잖아요. 평화의 신, 복음의 신. 왜냐하면 복음의 길은 이 신은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네가 걷는 길은 복음의 길이 필요하고 평화의 예수는 폭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좀 교회가 폭력과 이런 걸 사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논쟁 망했잖아요. 폭력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는 계속 평화를 얘기했다고요. 평화의 온도, 평화의 길, 복음의 길을 얘기해요. 우리가 걷는 길은 평화와 복음의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화살. 로마 시대 드라마 보면 화살 쏘고 불 쏘는 거 많이 보시는 걸 방패.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다. 이건 다 지금 막아내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은 진리와 의와 평화와 복음과 믿음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어 무기는 뭐냐 하면 진리와 의와 평화와 복음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또 나의 잘남과 뭐 나의 잘생김 또 부모의 재력이나 어떠한 유행이나 나의 감각적인 것들을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진리와 의와 믿음과 복음과 평화의 것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큰 움직임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은 매우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일상을 우리가 잘 알까? 잘 모릅니다. 서로의 일상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다 굴곡이 있으셨을 테니까 잘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에 무너지는 포인트, 내가 좀 왜 그때 슬럼프를 겪었지라고 돌이켜보면 사실 신앙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아주 작은 것들로 무너지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을 계속 하단 말에도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게 내려놓는 것들을 공격함으로써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는 예배, 기도, 습관처럼 말하는 나의 어떤 고루한 또 권태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어쩌면 무너지게 되는 작은 되게 약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사단은 너네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 예배를 니가 이게 맞냐?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네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네가 뭐 하면 뭐가 바뀔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계속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해요, 가끔. 진리와 의와 평화와 복음의 믿음으로 무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내가 만든 사람들이 만든 사울의 갑옷처럼 그 갑옷을 입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짜 갑옷을 벗고 진짜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의 갑옷을 벗고 바울이 말한 그 갑옷, 의와 또 진리와 또 평화와 복음과 믿음의 갑옷을 입고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지혜롭고 분별하라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 사실 안에서 그것들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따르는 나의 칭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공격도 해야 됩니다. 공격 무기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17절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안 띄었군요.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투구는 전투에 딱 이제 보통 모자는 언제 쓰냐면 전투에 나가기 딱 그 직전에 마지막에 쓰는 게 무조건 모자입니다. 무조건 이 헬멧류는 인간의 본성 같은 걸까? 무조건 마지막에 씁니다.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는 딱 헬멧을 씁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 사실. 왜냐면 이 목 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목이기 때문에 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상태인 것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를 지킨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투구를 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 싸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은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저 준비했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장난도 날카로울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되게 예리한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낼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나의 서 있으면 이걸로 예리하게 공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사탄에 갖다 대면 오늘 보면 오늘 지금 히브리 4장 12절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대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와 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해결하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노력으로 무언가 내가 레벨업된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의의 갑옷은 내가 갑옷을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갑옷을 전적으로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갑옷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TPO 얘기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안락한 집이라면 팬티만 입고 있든지 뜯어진 옷을 입고 자든지 뭘 입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험난한 가운데 또 싸움의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해야겠다는 나의 노력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우리가 얻어낸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더디지만 나를 감싸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싸움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대상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한 번 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 봅니다. 갑옷을 구성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공격할 때는 성령, 곧 말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가 우리를 지키시니 담대하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나의 일상, 나의 교만한 생각, 안 될 것 같은 의심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만드는 타락한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들, 악용하는 세력들,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적인 마인드나 또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도 내 내면에서 사단은 나의 내면 속에서 안 될 이유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교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뭐든 안 된다고 자꾸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전신갑주와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단코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어 무기로 있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그걸 입었을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지. 우리 자체를 강함으로 만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생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찌질하고 더럽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100% 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너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게를 갖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지, 네가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맨날 잔소리처럼 뭐 이거는 뭐 이게 아니더라도 매번 자주 반복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힘이 돼줄까? 저도 힘이 돼주지 못하죠. 그냥 가이드만 좀 해주는 거지. 그건 저를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많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전신갑주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와 복음과 진리,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성령에 더 붙들려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